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그렇죠? 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복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양 철학이 이야기하는 복, 오복 다섯 가지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다들 오래 사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복이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오래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복 중에 하나가 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고 돈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삶이 굉장히 고달파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강령이 세 번째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 인생이 고달프죠.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하면 좋은데 또 이런 것이 부족하면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서경이라는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을 베풀고 살며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가 많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종명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죽음이 다섯 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99881234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일부 예배 때는 거의 절반이 아시는 것 같던데 네, 99881234가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하루 이틀 골골하다가 3일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99881234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공동체 성경 암송할 때는 목소리가 좀 기어가셨는데 네, 99881234 하니까 여러분 막 신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의 상당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믿음의 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디라는 전도자에게는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변호사이면서 그리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무디라는 그 복음 전도자 곁에서 그의 교회 사역을 돕고 복음 사역을 도우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했고요.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재정 집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꿈을 꾸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스태포드라는 분처럼 세상적으로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스태포드라는 분은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두는 아주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런 세상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죠.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풍성한 은혜들이 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 바울이 고백하는 복은요, 그러한 복보단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그 복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나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면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더욱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삶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핍박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렇게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피로도 채워주셔서 그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기대죠. 하지만 바울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꼬였습니다. 맨날 그 핍박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도 얻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갇힌 자 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아마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이해했다면 아마 바울은 주님 앞에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살아갔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살면 그래도 조금 제 삶을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 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건강도 주시고 또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지키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삶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침묵하시거나 반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바울은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의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그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했다. 이것은 그 복이 역사하고 있는 영역, 공간적인 그런 특성과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행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씨가 좋다고 언급되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서,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서 그들의 삶이 제한되어지고 그들의 국가나 그들의 민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또 많은 발전의 가능성들, 소망들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또 옛날에는 그 농사가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이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한 해 동안 땀 흘리면서 농사 지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설이나 우박 때문에, 또 어떤 그 환경과 계절과 날씨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권 위에 뭐 성층권 저기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높은 하늘의 이미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하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셨던 그 구름 위의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어떻죠? 그곳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거긴 비도 내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불던 구름 위에 대기권 위의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수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복은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 속에서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결코 훼손되지 않고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육신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갇힘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유니온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주님 베푸신 그 건강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그것도 주님의 물론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주시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 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주시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 과거, 분사라는 그 문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정 과거라는 그 시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완벽한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복에 대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던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을 누리고 받았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도, 자신이 병들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 너무 감격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과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 1장,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은 제 인생에 정말 큰 어떤 변화와 새로운 눈을 열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인생 속에서 아마 그때 감정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대학 생활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집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교회는 교회 안에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분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제가 속해 있던 대학부 청년부 목사님이 계속 수시로 몇 개월 만에 막 바뀌는 상황이었고요. 영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었는데 늘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어요. 열심히 내 허락된 삶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항상 제가 사용하는 용돈보다 더 큰 11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자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좀 저의 형편과 삶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과 원망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여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하박국의 말씀인데 보통 그 찬양 어떻게 부르죠? 손뼉 치면서 신나게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막 박수 치면서 난여와로 즐거워하리 찬양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어? 무화과 나뭇잎이 없는 것을 경험해 봤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진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 저는 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복을 이미 주셨고 내가 이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상황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누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이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복이 다시 한번 누려지고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그 좋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굴복하고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이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페포드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누구 친구라고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군요. 훌륭한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분의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함께 사역을 이뤄가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고 또 5 자녀를 둔 행복한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어느 날 그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은 그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마음에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큰 별장을 짓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형으로 또 형태로 달래고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별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분은 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주치의가 이분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다고 해요. 잠시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떠나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잃고 재산을 잃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유럽으로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일정이 있어서 자신은 아내와 4딸과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아내와 딸들을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사고로 그 배가 침몰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 속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어요. 아내와 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아내에게 전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내용은 또 한 번 낙심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보내온 전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고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여행의 여정 속에서 딸들마저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동참하며 열심히 주님 중심으로 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울부짖는 기도와 간구와 절규와 원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던 중에 새벽에 느닷없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아시는 413장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평안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경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지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나머지 인생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헌신하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막을 수 없고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그 평안이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붙들고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 속에 나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